전 세계 크리스트교인은 25억 명으로 가톨릭 12억 7천만 명, 개신교가 6억 2천만 명 정도 됩니다만 죽음에 대한 교리는 가톨릭은 천국 연옥, 지옥, 개신교는 천국과 지옥으로 극명하게 대조를 보이며 믿는 교리도 개신교는 오직 성경의 원칙을, 가톨릭은 성경과 전승,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거룩한 신앙의 전통을 그 근거로 삼습니다. 이번 시간엔 가톨릭의 연옥교리에 대해 그 성서와 전승적 근거에 대해 같이 살펴봅니다. 영상을 제작하면서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끼는 점은 1500년대 루터, 칼빈 등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1000년 이상 이어져 내려온 가톨릭의 소중한 신앙의 유산들을 너무도 쉽게 너무도 많이 임의대로 없애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신교 교리를 확립하면서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여서 회의 토론했다는 이야긴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의 믿을 교리를 확정할 때에도 전 세계 신자들의 수백 년 이어져 온 믿음 동향 등을 고려하고 수백 명이 참여하는 공의회를 통하여 확립되는데 일부 몇몇 사람에 의해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다 보니 소중한 많은 신앙의 유산들이 너무도 쉽사리 삭제되고 수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의 해석도 자신들이 필요한 부분만 인용하고 중요한 구절들이 소외 무시되고 성경의 권수도 임의대로 삭제해버리고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개신교 목사분들 중에도 깊이 연구하시는 학자분들은 아마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일반 대부분의 신자들은 내가 죽으면 연옥 정도 가겠지 하고 생각하지만 여러 연옥 영혼과의 대화나 성인들의 환시, 신비 체험에 의하면 연옥에서의 고통이 이 세상의 고통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고통스럽다 합니다. 육신이 소멸된 영혼은 이 세상에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감각이 예민하고 정교해진다 합니다. 기쁨도 고통도 더 강하게 느낀다 합니다. 소아데레사 성녀는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믿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하느님 앞에 나아가라 하시며 하느님을 엄하고 무자비한 심판자란 생각이 오혀 죽은 후 천국으로 가는데 장애가 되며 심판을 받게 된다고 충고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느님에게 거룩한 심판을 받는다는 자신의 생각이 천국행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 심판에 들게 된다는 충고입니다. 천국행의 희망으로 살아가라입니다. 십자가상의 우도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세상에서 십자가형을 받을 만큼 큰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비와 용서를 구하면 연옥을 거치지 않고 직천국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후 천국에 연옥을 거치지 않고 천국에 가고 싶다는 열망으로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자신의 죄와 허물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며 복음을 실천하고 완덕의 삶을 살면서 이미 구원을 받는다는 신념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살아온 나의 인생에 잘못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난 반드시 연옥의 정화 과정을 거쳐야 해 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에 의지해 남은 시간 하느님의 뜻대로 내 자신을 봉헌하여 천국으로 가고 싶어라 생각하는 데에는 삶의 하루하루가 많이 다를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겸손의 덕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가톨릭 신자들이 새겨야 할 대목입니다. 연옥의 성서적 근거, 전승,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져 온 전례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030항은 연옥은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죽었지만 아직 남아있는 죄의 결과와 애착에서 정화되어야 하는 영혼의 최종 정화를 뜻합니다. 마카베오이서 12장. 또 그렇게 저질러진 죄를 완전히 용서해달라고 탄원하며 간청하였다. 고결한 유다는 백성에게 전사자들의 죄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을 눈으로 보았으니 죄를 멀리하라고 권고하였다. 그런 다음 각 사람에게서 모금을 하여 속죄의 제물을 바쳐달라고 은 2000 드라크마를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2000 드라크마는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도 2억에 상당하는 큰 돈입니다. 그는 부활을 생각하며 그토록 훌륭하고 숭고한 일을 하였다. 그가 전사자들이 부활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다며 죽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쓸모없고 어리석은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경건하게 잠든 이들에게는 훌륭한 상이 마련되어 있다고 내다보았으니 경건하게 잠든 이들에게는 훌륭한 상이 마련되어 있다고 내다보았으니 참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생각이었다. 그러므로 그가 죽은 이들을 위하여 속죄를 한 것은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었다.
죽은 이들을 위하여 속죄를 한 것은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었다. 연옥의 존재에 대한 의심할 수 없는 성서적 근거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마카베오서는 정경에서 삭제했다고 추측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죽은 후 천국과 지옥만 있다면 이미 천국에 든 영혼들을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 없고 지옥에 든 이들은 위에선 기도해 보아도 아무런 효과가 없기에 당연히 연옥이란 중간 단계가 존재한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며 이 세상 살아있는 이들의 기도 자선 희생으로 연옥 영혼들을 천국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다는 교리가 확실해집니다. 1500년대 루터, 켈빈, 찌빙글리 등에 의해서 시작된 개신교에선 마카베오서를 정경에서 아예 삭제해버려 성인 통공,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 연옥교리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 저 세상에서 용서라는 표현은 일부 죄가 내세에서 용서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전제합니다. 정화 가능성. 성령을 모독하는 죄란 성령께서 행하시는 자비와 용서와 구원을 위한 은혜와 은총을 거부하여 마귀 어둠의 세력과 하나가 되는 죄입니다. 저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란 문구에서 저 세상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모독한 죄 말고는 죽은 후에도 이 세상에서 지은 죄에 대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와 보속을 하란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마지막 한 입까지 갖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교부들은 이 강금과 가품을 사후 정화의 비유로 읽어왔습니다. 상징적 언어. 거기가 연옥을 뜻하는 것으로 초대교부들은 해석합니다. 연옥에서 마지막 한 입까지 갖고 나와야 천국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죄의 벌을 마지막까지 정화하여요. 지복직관에 천국으로 들어올려진다는 의미입니다. 코린토일서 3장 심판날에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저마다 한 일도 명백해질 것입니다. 그날은 불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저마다 한 일이 어떤 것인지 그 불이 가려낼 것입니다. 어떤 이가 그 기초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은 건물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게 되고 어떤 이가 그 기초 위에 지은 건물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겠지만 불 속에서 겨우 목숨을 건지듯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성전이고 하느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누구든지 하느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느님께서도 그 자를 파멸시키실 것입니다. 하느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우리가 지은 믿음, 신앙 영적인 건물은 죽은 후에 그 견고함이 검증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심판인 겁니다. 겨우 목숨을 건지듯 구원을 받는다건 혹독한 정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구원받는 건 확실하지만 불을 통한 정화 과정이 있음을 가장 강하게 암시하는 바오로 서간입니다. 여기서의 불은 우리가 사용하는 물리적인 불이 아니라 합니다. 티모테오 2장 1절 그날에 주님께서 허락하시어 그가 주님에게서 자비를 얻기 바랍니다. 에페소에서 그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였는지는 그대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적 전통 안에서 죽은 이를 위한 정구가 자연스럽게 행해졌음을 보여줍니다.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이 불이서 12장 아무것도 더러운 것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다. 묵시록 21장 하늘에 들어가기 전에 정화의 완성이 필요함을 전제합니다. 베드로일서 3장 4장 감옥에 갇힌 영들에게 선포 죽은 이들에게도 복음이 선포 그 자체로 연옥교리를 단정하진 않지만 사후 상태에서 하느님의 자비가 미치는 신비를 비춘다는 점에서 보조자료로 인용됩니다. 요약하면 죽은 이를 위한 기도, 내세에서의 용서 가능성 암시, 불을 통한 정화, 천국 입성 전에 완전한 정화 필요가 연옥의 성서적 토대를 이룹니다. 다음은 전승적 근거입니다. 유다교 배경, 초대교의 실천 초대교부들, 공의회, 전례순입니다. 유다교 제2성전기 배경, 마카베오이서가 보여주듯 사망자를 위한 기도와 보속은 예수님 시대 이전부터 경건한 관행이었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앙적 직관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지속적 실천,
초기 그리스도인 무덤인 카타콤 비문들에서 그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청원과 미사 선종한 기일 기념 봉헌 관행이 확인됩니다. 성인과 신자 명단 디프틱에 선종자 이름을 올려 미사 중 기억히어 기도하는 관습이 2, 3세기부터 널리 자리 잡습니다. 교부들의 증언 대표적인 예입니다. 2세기의 테르툴리아누스는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와 봉헌이 신자들의 관습임을 언급했고 키프리아노주교는 선종자를 위한 미사 봉헌과 기도를 교회적 실천으로 증언했으며 유명한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어머니 모니카는 내 묘에 관해 걱정 말고 미사 제대에서 나를 기억하라고 당부하며 하느님의 도성 등에서 사후 정화와 정구의 유익을 논합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는 죽은 이들을 돕고 그들을 기억합시다. 그들에게 도움이 됩니다라고 설교하며 6세기 그레고리오 대교황은 대화록에서 사후 정화의 체험담을 전합니다. 죽은 이를 위한 기도와 미사 봉헌은 초대부터 당연히 계속된 교회의 생활이었다는 점입니다. 솔직히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크리스트교의 소중한 유산들 중 많은 것을 버렸단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에게 필요한 구절들만 인용합니다.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전 세계 크리스토교 주교 추기경이 참여하는 공의회의 가르침 교도권에 나타난 연옥교리입니다. 리옹 제2차 공의회 1274년 자비롭게 선종한 이들에게 사후 정화가 있음을 천명 산자의 기도 미사 자선이 그들에게 유익하다고 선언하며 피렌체 공의회 1439 같은 내용을 재확인 연옥에서 정화되는 이들에게 신자들의 정구가 도움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트리엔트 공의회 1547년 연옥의 실제와 연옥 영혼에게 미사 기도자선 보독이 유익하다는 가르침을 정식으로 재확증합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1030장 성서와 전승을 요약해 오늘 교회의 공적 가르침으로 제시합니다. 동서방교의 공통으로 전례에 나타난 증거들입니다. 라틴 전례 모든 미사에 선종자 기도가 있고 위령의 날 11월 2일 연중 위령 미사 전통, 비잔틴 전례 동방 사자의 토요일 영혼의 토요일 3.191 40일 추도 전통 등 죽은 이를 위한 기도가 교회의 호흡처럼 이어집니다. 결론은 명칭과 신학적 설명 방식은 달라도 사자를 위한 정구는 보편 교회의 항구한 실천입니다. 오해 바로잡기입니다. 연옥은 지옥의 전실인가요? 아니요. 연옥의 영혼은 구원이 확정된 이들입니다. 목적지는 천국이며 과정은 사랑의 정화입니다. 두 번째 기회? 아니요. 죽음 후 회심 기회가 추가로 주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총 안에 죽은 이들이 완전한 사랑으로 변모하는 최종 정화입니다. 물리적 불이 실제로 타나 상징적 언어입니다. 성경의 불 이미지는 하느님의 거룩함 사랑이 우리를 정화함을 표현합니다. 시간 공간 개념도 지상 시간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연옥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삼위일체라는 단어도 성경에 없지만 내용은 분명하듯 사후 정화와 사자를 위한 정구라는 실체가 성경과 전승에 뿌리내려 있습니다. 참고로 연옥에선 시간이 지상에서의 시간관념과 완전 다릅니다. 지상에서의 1시간이 연옥에선 1년이 되기도 합니다. 연옥벌 즉 정화 과정은 각고와 실구로 이루어지는데 각고는 영혼의 육체 즉 영체의 고통, 실구는 하느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지만 하느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마리아 신마의 책과 연옥 실화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천 포인트입니다. 미사 봉헌 연옥 영혼을 위한 최상의 정구입니다. 기도와 자선보속 교회의 성인의 통공 안에서 서로의 성과 공덕이 서로에게 흐릅니다. 위령성월 11월 실천 묘지 방문, 전대사 부분사 취득을 위한 조건 이행하여 연옥 영혼에게 양도 등 개인적 영성 죽음 명상 메멘토 모리과 현세의 정화고의 성사의 덕의 실천로 하느님 사랑의 응답. 결론입니다. 세상 떠난 이가 없는 가정은 드물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 세상 살아있는 우리가 기도 미사 참례, 전대사양도, 복음말씀 실천, 자선 희생 등을 실천하여 연옥에서 정화 과정을 겪는 영혼들을 하루빨리 천국으로 올려보내야 합니다. 그런 연후에 그 천국 영혼들이 이 세상 사는 우리들을 위하여 정구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어차피 연옥으로 가는데 라는 생각이 천국으로 구원받는데 장애물이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의심하는 게 되기 때문입니다. 연옥을 거치지 않고 천국으로 천상영복을 목표로 믿음 생활을 하십시오. 끊임없는 기도와 묵상 관상, 미사 전례 참여, 복음 말씀 실천 자선 선교 용서, 각종 덕의 실천 등 영접 독서, 성인전 공의회 문헌 교리서 등등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실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음 실천에서 평화와 기쁨과 행복이 옵니다.